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도 모르게 점점점 격감될 것이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 밖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특별하고 대단해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시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제물론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는 은혜가 없다면 주실 은혜도 없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9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되죠. 그리고 영어 성경은 they have freely scattered. 그 가난한 자를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Their righteousness endure forever.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뭐 선행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의가 their righteousness endure forever.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은 늘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늘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에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만하다. 뭐 이것으로 제 마음에 충분한 표현이 안 됩니다. 믿을만한 정도 가지고 믿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편의상 제가 이렇게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만하다. 네, 믿고 말고요. 그 어디에서 나올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죽는다면 죽고 산다면 살고 망한다면 망하고 흥한다면 흥하고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아도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서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불리를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이라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 사무엘상 15장에 15절? 16절? 23절인가 보면은 사무엘상의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죠.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래요. 점쟁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내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간에 유불리를 떠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볍게 내한테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오면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상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만 하고도 남아도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남에게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요. 언젠가는 some other day, 혹은 sooner or later, 조만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사야서라든지 뭐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년 말에 태어나신다. 그 말씀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죠.
영광이 많은 영광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는 알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뭐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죽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물론 그래서 남에게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과는 다른 그 신념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배짱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배짱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과를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혹시 보지 못하더라도 후손에 가서도 보는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 뭐 이렇게 이 한 본문을 가지고 6번을 쪼개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제가 조금 의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 같지만 역사하소서. 심령 골수를 찔러 감찰하시고 쪼개기까지 하여 두시사 그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만져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남았는데 계속해서 그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분명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줄 사람을 찾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남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남에게 받는 것은 안 배워도 돼요. 어린 아이들도 키워보세요. 뭐 주면은 덥석덥석 받습니다. 그럼 남에게 주라고 그러면 상당히 교육이 필요해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공부라는 것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가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세신자부터 장년부까지. 또 우리가 티칭하고, 이 티칭이 또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은 설교고, 티칭,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중요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리칭, 이 설교할 때 설문, 설교가 나갈 때 이거 가르침도 함께 나갑니다. 그럼 우리 배워야 되죠. 근데 배우는 데는 좀 험난하죠. 항상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남에게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도록 조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 물질을 다루는 재정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집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면 자기가 봐도,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탐욕입니다. 그 많은 것을 쓰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구두나 옷이나 다른 모든 그 뭐 가지도구들도 마찬가지야. 1, 2년 안 쓰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탐심을 그걸 모아두고 그걸 풀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꾸 물질의 욕심이 우리에게 간용되면 될수록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부로 합다합니다. grave of 뭐 craving이 나올 거예요. grave of craving. 이것은 탐욕의 그 무덤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무서워요. 끈질깁니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나이론 끈타불보다 더 질깁니다. 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옷장도 정리하시고 신발장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여러 물건들 이거 뭐 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죽을 때 내가 이걸 다 버려두고 몸만 갈 텐데 누군가가 제 쓰는 이런 유물이보다는 유품들을 정리할 텐데 참 여기 놔뒀지 않겠나. 다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틈틈이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유행에 안 맞고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엘레강스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고 그래서 안 입는 것들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긍휼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간구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하는 게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쓰지도 않고 재워놓고 또 다른 것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고 네 풀어요. 풀고 그다음에 새 옷을 받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아주 그냥 나이스하고 세련될 수 있잖아요. 안 쓴 거를 버리고 자기도 입지 않으면서 자기도 신지 않으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건 이건 욕심이잖아요. 예, 기부를 했다. 이건 우리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강조하건대 남에게 주는 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입에 차질이 있다. 이거는 뭐 몇 번씩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일에 문제가 생길 때 수입에 차질이 있다. 보통 우리가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지 않아요? 그런데 맨 먼저 찾아야 할 원인이 나는 남에게 주는 일에 문제가 어떤 이게 무슨 그 변고가 생기지 않았는가라고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자꾸 손을 벌리고 구하는 자일수록 얻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퍼주고 나눠주는 사람일수록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손에 걸어쥐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만 붙들고 잡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십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주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제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고린도서 9장 8절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늘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것이 내한테 헤비하고 또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서 제 평생에 부담들이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년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수 있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세요. overflowing grace,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뭐 제가 9절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암송해드리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굉장한 구절입니다. 뭐 대강 읽어봐도 다 어린 느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be able to bless. 영어 NIV 성경은 be able to, is able to 되세요. is able to bless 되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NIV 성경은 축복을 넘치게 하신다 그러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게 하시나니.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참 차로 운전하고 걸어서 교회 왔다. 이게 은혜잖아요. 지난밤에도 밤새 우리가 무사하게 이곳에 살아있다는 이거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은혜, all grace죠. 모든 all blessing, 모든 축복입니다.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81억 인구 중에서 하루 한 끼도 일부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비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적 빈곤에 흐르기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도 열악해가지고 거기서 막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미루어지고 죽어가는데, 그런 병 치료 받지 못해, 그 병원에 가지 못해가지고 후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먹는 것이 황제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이라는 제가 인스트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우리가 넉넉하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다가 이민 왔든지 미국에 태어났든지 하여튼 부강한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절대적 빈곤에 허덕인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먼저 뭐 차가 후지든 좋든 간에 차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에 그 부자의 뭐 정확한 제가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 안에 들걸요? 예, 우리는 굉장한 선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은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은혜를 넘치게 abundantly 넘치게 주셨어요. 풍성하게 overflowing 넘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네가 잘나서 똑똑하고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의인이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우리는 은혜를 우리 NIV 그 개혁 개정은 은혜 되어 있지만은 그 NIV 성경은 bless로 되어 있어요. blessing 축복이죠. 모든 축복, all grace, all bless, 모든 축복은 항상 always comes with a responsibility.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은 네가 잘나 똑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책임이 따른다. With a responsibility, with a mission. 그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을 꿰뚫어 알아 새기는 역사에 있으면 이 모든 오늘 설교는 성공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히 내가 공로가 많고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은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은혜를 나누어 모든 착한 일을 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철학도 아니요, 내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주님 앞에 나누어주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갚아나가겠습니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사명이 큰 거예요. 지난날 건강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생존에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지난날 가정의 자녀들도 문제 없이 살았습니까? 이것이 그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하여 뭔가 기도하든지 베풀어 주든지 나누어 주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베풀라고 모든 착한 일이고요. 모든 착한 일. 이것은 영어 성경 보면은 every good work 되세요. 모든 착한 일. 그럼 뭐 모든 착한 deed라 할 수 있겠죠? D-E-D 하면 deed. good deed, all good deed. 모든 선한 일을 하라고요. 그럼 선한 일을 합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선한 일 하세요. 그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좀 우스운 얘기 생각지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월마트 이런 그런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몰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을 가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좀 아주 너무나 쉬운 것으로 적용돼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갈 때 있잖아요. 공중 화장실이죠. 그러면은 설사를 해놓은 사람이 거기에 죄송합니다 토일렛에 그 판때기에 뚜껑에다가 그 갈기놓고 그냥 가봐. 어떤 사람은 대소변 퍼놓고 물도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다 내려주고 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휴지를 가지고 물에 좀 적셔가지고 닦아주면
주님만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작은 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꼭 또 물질만 나눠준만 아니고 선한 일을 뭐든지 남에게 그들이 내가 하겠어요. 자기들이 똥을 싸놓고 설산을 갈기 놓은 그 판때기 위에 김 목사가 닦아줘. 그 사람이 알겠어요. 나는 몰라. 알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먹게 지나가다 물건이 이렇게 남을 팔을 서쳐가지고 땅바닥에 걸렸다. 이거 어느 놈이 걸렸나 하고 밟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것을 잡아줘. 이 모든 착한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면요 선한 것을 베푸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몸에 익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래서 지난밤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았고 오늘 예배도 드릴 때에 운전하고 왔고 큰 사고 나지 아니하고 지난날 살았던 삶 속에 건강 주시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넘치는 은혜를 받아놨고 왜 모든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목적은 네가 잘나고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맛있게 먹게 했습니까? 지금도 굶주린 사람 많잖아요. 나는 따뜻하게 옷을 입을지 몰라도 가난해서 옷이 없어 겨울에 덜덜 떠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홈리스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요 교회에서 월드비전이라든지 굿 네이버스, 컴패션 우리 교회는 10년, 15년 전부터예요. 월드비전에 우리가 거기에 제가 자랑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랑보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밖에 받을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 밖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은요 남은 생에 뭐든지 하나님 보실 때 상급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게 9장 8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특별하고 대단해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모든 착한 일을 하라고 은혜 주셨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인크리스 되지 않습니다. 디스크리스 되는 거예요. 은혜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죽을 때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abundantly 풍성한 은혜, abundantly grace, 풍성한 overflowing grace,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overflowing blessing,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소서.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왜 넘치게 달라고 하느냐? 주여 넘치게 착한 일을 하겠나이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나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또 회개도 했고요. 제가 목회자라고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사라고 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야. 네가 직분이 있고 그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직분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된통 하는 호되게 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수많은 성경 알고 가르치고 좋은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고 니는 좋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슨 국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단락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마음속에 첫 단락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2단락까지 갈 것인가? 3단락은 생각도 오늘 못하고 원고는 3단락까지 다 해왔지만은 제가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첫 단락하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에는 all blessing, 모든 축복에는 always comes with a responsibility. 이거 두 번째 지금 또 강조합니다. 모든 은혜는
모든 축복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사명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도 모르게 점점점 격감될 것이다. 디스크리스 될 것이다. 리듀스란 말은 안 맞네요. 그 전략이라기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줄어들면 뭘 합니까? 내 영혼에 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야만이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꿈을 깨세요. 건강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감옥에 있어도, 가난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 암, 사기 가운데 있어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도 불평불만하고 건강해도 행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자꾸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도 주권이요, 축복도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착한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일단락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냥 맨날 은혜만 부리지 말라. 그 은혜는 사명이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 무슨 책임이냐? 모든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주는 은혜가 있으면, 주는 은혜가 없으면 주실 은혜도 없다. 바꾸고 말하면 받을 은혜도 없다 이 말이야. 주는 은혜가 없으면 나 풀어내란 말이야. 주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없다 이 말이야. 시편 37편에 25절 26절은 제가 첫 시간 시리즈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구절입니다. 시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부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고만 보지 못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내 새끼, 내 자녀 누가 보살펴 주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각도로 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은 죄를 사함받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의인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 의인은 righteousness. 의인은 오늘 본문에 의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 9장 8절에 의인은 their righteousness endure forever 됐어요. 그 의인은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스케이트 나누어 뿌려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뭐래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받겠습니까? 나눠주는 자에게만.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떻게요? 그 후손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기업이 풍성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Their children will be blessed.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They always generous and lend freely. 아주 막 후하게 기꺼이 남에게 베풀어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줄 때 니까지 내가 주는 것을 네가 알기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넘치는 착한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러하오나 넘치는 착한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